수 있겠죠. 방송 꼭 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꽉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프린트 좀 잘 보시면서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심었고 또 난 터를 닦아두네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라야 하고 터를 닦아둔 것은 세워져야 하고 낳은 것은 양육되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기까지 5년의 기간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전서를 보내기까지 이 편지를 보내기까지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5권의 역사서하고 21권의 그 경험서와 1권의 예언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1권의 이 경험서들은 각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케이스 워크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 내에 치유돼야 할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전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1장 18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라고 한 성적 문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형제 간의 법정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들려왔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동기고요. 이를 치유하기 위해 하는 것이 첫 번째 동기고, 두 번째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내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고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의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죠.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결혼 문제와 독신 문제, 그 다음에 처녀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12장 1절,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하여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서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 들려진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7장부터는 그렇게 질문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고린도전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와 같이 교리서신은 아닌 것입니다. 교리서신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실천 윤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답해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로마서와 같이 고린도전서가 교리적인 서신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실천 윤리적인 서신인데 많은 문제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근데 아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2장 2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뭐냐? 해답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다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문제들을 어떤 뭐 요즘에 무슨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뭐 치유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셨으면 이제 고린도전서 딱 뚫리시는 거죠. 그 관점으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기 때문에 이처럼 시작하신 이가 또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태도,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접근해 갈 때에 바로 문제를 향해서 바로 들어가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워둘 필요가 있죠. 만약에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바로 들어갔다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고린도전서의 1장, 2장에는 의외로 쉽게 분명히 경험적인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대답해주고 있는 그런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1장,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1장 1절, 2절, 4절, 6절, 12절, 13절, 17절, 23절, 24절, 30절 그 다음에 십자가가 6번 나오는데 1장 13절, 17절, 18절, 23절, 2장 2절, 8절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사도 바울은 자,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을 상실하고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치유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그 가장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복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수많은 문제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교회론 강의하는데요. 여기저기서 강의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 4절 이 앞부분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항상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에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데요. 또 2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고 완성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이제 후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바로 대놓고 야 이 엑세스들아 야 내가 사도가 하는 근거를 대봐 그러면서 막 따지고 싸우고 막 물고 늘어져도 되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비난들을 다 들으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도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형제들아 하고 부르기를 22번이나 하면서 우선적으로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길게 이렇게 끊지 않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치고 있는 구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즉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멘. 교회 내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보수하는 교회, 복음을 붙잡을 때 그 안에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지침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 나온 거죠. 복음의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 결국은 복음에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복음에 대한 것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원인으로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을 보수하려고 하는 자들과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세상 지혜를 선호하는 자들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치유하는 사도 바울의 방법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들을 질문요법, 즉 저들이 받은 복음을 상기시켜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분열을 책망하고 있는 문맥에서 주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분열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형제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된 이유는 다만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 동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모여가지고 계속 DVD만 하면 안 되고요.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번역된 말은 나오스라고 하는, 즉 지성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모신 지성소임을 인식한다면 어째서 4분 5열 찢어질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막 교회가 엉망으로 막 나눠져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 때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너희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질문법을 통해서 6장 2절 3절에 자, 이 질문 형식의 치료법은 형제간의 소송 사건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가르쳐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상기시키고 있는 것. 너희들이 한 형제 아니냐? 네. 그 말씀이 바로 6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고 천사를 판단할 사람들이, 너희가 문제가 생겼다고 세상 법정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미 말씀해 줬기 때문에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형제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5절 19절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형식의 치료법은 음행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6장 19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를 인식하는 자라면 어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6장 15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아볼로, 게바라고 하는 그리스도파도 있고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부로회라던 자들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그가 전에 가르쳐줬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내가 너희 중에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병든 신앙을 치료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리더들이 되는 사람들이고 결국 나중에 상담자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될 텐데 절대로 이 고린도전서의 오늘 이 서론, 이 고린도전서 개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도 결국은 복음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병든 신앙을 치료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들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광야교회, 출애굽 당시의 광야교회를 거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10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른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교회를 거울로 제시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광야교회가 당한 일과 고린도 교회가 당한 이런 일들을 거울로 제시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라고 적용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건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사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진단하고 사도 바울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적실성이 있으면서도 기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에도 결국은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라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상담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 교사가 돼서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제시해서 잠깐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듯, 그러나 진짜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분명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